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기도에 관련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잠깐만 죄송합니다. 여러분 화면에 있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오늘은 9번째 기도를 더 잘하는 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9번째 무엇보다 먼저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먼저 기도하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2주일 동안 제가 의도하거나 뜻하지 않게 코로나에 걸려서 이제 다 나아서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다시 기도 자리에 오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2주일 정도 온라인으로 이렇게 기도에 참석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자, 어떤 목사님이 오래전에 이런 얘기를 하신 게 있는데 저는 그때 그 책을 통해서 그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굉장히 부러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저는 보통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너무 바쁠 때는 저는 그 다음에 말이 있어요. 자, 보통은 그래도 하루에 1시간씩은 기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데 너무 일이 바쁠 때는 이분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바쁠 때는 다음 날 합니다. 아니면 미뤘다가 뒤로 합니다. 한 30분만 합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 목사님의 간증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저는 너무 바쁘고 힘들 때면 2시간, 3시간이라도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럴 때야말로 주님의 힘과 지혜와 인도하심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글들을 읽을 때나 혹은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들으면 우리가 이제 사람이 지치면 에휴, 말은 그렇게 해도 뭐 이럴 수 있죠. 그러나 이 말을 누가 하든지 그분의 진정성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는다면 사실은 우리는 보통 바쁘고 힘들 때는 특히 너무 분주하고 바쁠 때는 평상시 기도해야 하던 시간보다 조금 줄어들잖아요.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죠. 아유, 그러죠. 오늘 바빠서 내가 기도를 깜빡했어. 아이고, 알면서도 기도를 못했어. 이런 말은 자연스럽게 해도 오늘 너무 바빠가지고 딴 때보다 기도를 2배나 했어, 3배나 했어. 사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해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이 간증을 듣고 한편으로 너무나도 부러웠고, 한편으로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반대로 갈까? 조금 어떻게 보면 바쁘고 분주한 일이 없을 때는 그럴 때는 더 기도도 생각나고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앉아서 수시로 기도하는데, 조금 일이 많아지고 막 스케줄이 꽉 차 있거나 그럴 때는 뭐 이제 오늘 좀 바쁘니까 하나님께서도 좀 이해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이 먼저 저는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면서 과연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는 무엇으로, 여전히 신앙적인 의무로 혹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과 힘을 내가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도움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믿고 경험했다면은, 우리가 일이 바쁠 때는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농번기 때는 너무 바쁘면 누구의 손도 빌린다고요? 고양이 손도 빌린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왜 고양이라고 썼는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농번기 때는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 쓴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우리가 바쁘고 어려운 일일 때는 누군가의 도움을 더 필요로 하는데, 그런 만큼 우리가 평상시에는 1시간 기도했다가 바쁘고 분주하고 힘들 때는, 벅찰 때는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너무 필요하니까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간절히 기도한다면은, 우리는 그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믿는 거예요? 실제적인 힘과 능력으로 믿는다는 거죠. 이런 설교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나누고 공감한다고 해서 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실질적으로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적어도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은 그런 부러움을 좀 갖자는 거예요. 그런 게 부러운 그런 믿음을 좀 갖자는 겁니다. 의무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책임으로 할 수 있는 게, 목사님이니까 그 정도 해야지, 장로님이고 집사님이고 권사님이니까 그 정도 해야지,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말자고요. 기도는 적어도 우리 가자지역에서 제가 여러분과 계속해서 설교하고 이렇게 강의하면서 나누는 것은 뭐예요? 기도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기도하는 것을 좋아 들으시고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자주 하는 것은 하나님은 뭘로 받으세요? 이 목사가, 김 장로가, 박 권사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나를 찾는구나, 나하고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구나, 정말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구나.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이지, 그냥 기도 한 30분 하면서 그냥 시계를 몇 번이나 봤다가 막 한 20분 간 줄 알았는데 1분밖에 안 간대 막 이러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거 뭐 나 위해서 기도하냐? 라고 하실 거라는 거죠. 너희 믿음대로 되라라는 우리 교회 표어가 여러분 이 앞에 있죠. 저도 이렇게 매주마다 여기 앉을 때마다 저 구절을 뭐 안 볼래도 안 볼 수가 없죠. 눈에 보이니까. 근데 다시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2022년도에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마태복음 9장 29절의 말씀을 우리의 신앙의 표로 삼는데, 이게 그냥 1년 내내 저기만 붙어있다 떨어질 것인지, 아니면 저기 붙어있는 저 말씀을 내가 다시 기억하면서 나는 정말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으며 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기도가 가장 기본적으로 이건 나를 위해서 하라고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특권이지, 우리가 그냥 기도를 하나님을 위해서 마치 하는 것처럼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생각해 보면서 대체 어떻게 해야
우리도 그분처럼, 어떤 분들처럼 바쁘고 힘들 때 나는 오히려 더 기도합니다. 왜?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는 그런 간증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1절로 34절에 이 구절을 다른 면으로도 볼 수 있지만 오늘은 기도와 관련해서 한번 이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기도해야 된다. 아주 제가 실질적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필요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까닭은 이미 성경에 있는 것처럼 30절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앞에서부터 쭉 설명하시죠. 들의 백합화도 공중 나는 새도 설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공중의 새나 백합화나 들풀이나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지요. 뭐 새가 기도할 일이 뭐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요청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고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이들을 키우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물며 이런 들에 핀 이런 식물들, 동물들도 하나님이 요청하지 않아도 다 채우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죠.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모르시겠냐, 그 말입니다. 그 말입니다. 먼저 기도해야 되는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저는 이게 그냥 우리에게 교회에서는 뭐 다 이런 말 하니까 그러려니 하게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33절에 우리말 성경에 33절에 그런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여기에 하지만으로 되어 있어요. but, 그러나 되어 있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적고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도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늘 전전긍긍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게 급하다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겠지만 하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말씀의 핵심이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33절 하지만 너희는 왜? 32절에 이방인들은 여기서 이방인들은 다른 지역에 사는 다른 민족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걸 구하고 일생을 살아가는 거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너희는 그런 것에 앞서서 먼저 기도해야 될 게 있다 라고 하면서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지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가를 굳이 이제 뭐 강의할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먼저 구하라는 말이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이것만 구해라, 너희는 먼저 구하라, 그 말을 너희는 다른 건 구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만 구해라,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도 한때는 그렇게 많이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우리 필요한 건 언제 구하냐 이런 마음도 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순서가 있다는 거죠. 순서가. 그러면 우리가 필요로 하는 앞에서 말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우리의 돈도 필요하죠. 여러 가지도 실제로 필요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그건 언제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구하라는 거죠. 구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두 번째 구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순서를 거기다 두라는 거예요.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믿는 사람들이 그런 걸 기도하냐? 하나님은 한 번도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왜? 하늘의 너희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아시지만 그것을 먼저 구하고 그것 때문에 인생의 모든 걸 쏟아붓고 살지 말고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그걸 기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필요한 걸 구하라는 거죠. 이건 인생의 우리가 우선순위가 먼저 할 것과 뒤에 할 것, 나중에 할 것, 이것을 순서를 갖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문제는 우리의 문제는 특별히 기도에 관련해서 우리의 문제는 기도를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나는 기도 안 하겠다, 나는 기도 안 하고 살아야 된다, 이런 말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기도한다고 하죠.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순서를 두라는 거죠.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염려하고 이렇게 하는 건 예수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시죠. 34절에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거 예수님께서 좀 약간 유머스럽게 하신 거예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해요? 그건 내일이 하도록 두라는 말이에요. 그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내일은 내일 가서 염려하라, 이런 말을 내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해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을 좀 이렇게 살짝 재밌게 하신 뜻이에요.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굳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미리 염려해가지고 내일 일어나고 모레 일어날 일을 지금 땡겨가지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의 기도의 문제는 자꾸 기도를 뒤로 미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할 것, 염려하기보다 그걸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염려와 걱정부터 한다는 거죠. 참 그러고 보니까 저도 이제 기도에 많이 실패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좀 기도에 성공담도 있지만 기도에 실패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이 문제와 일에 대한 역사를 바라기보다는 이거 기도한다고 될까, 이 마음이 훨씬 많이 드는 적이 많아요. 기도하면서도.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고 그냥 먼저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도 구하지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한숨 쉬느라고 보내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죠. 다른 것들에 비해서 늘 기도는 뒤로 미루고, 아까 바쁠 때는 어제도 그래 기도했으니까 오늘은 너무 바쁘니까 나중에 하지, 이게 자연스럽게 들었던 그런 생각이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라는 거죠. 바쁘고 분주하고 내가 지금 기도하기에는 너무 바빠라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말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에는 너무 바쁜 일 앞에서 먼저 뭘 하라고요? 먼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이 길을 좀 열어주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지, 내가 이 분주한 중에 마음 뺏기지 않고 서둘러 하다가 오히려 엉뚱한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저도 솔직하게 기도의 능력이 잘 안 나타나는 이유 중에 제가 돌아보니까 많은 경우에 기도가 늘 뒷전으로 쳐져요. 급하면 먼저 그거부터 내가 해. 왜냐하면 이건 내가 경험도 있고 해봤던 것이니까. 그런데 그럴 때라도 먼저 한다. 그 다음에 먼저 기도해야 되는 까닭은 다른 무엇보다 기도를 먼저 하는 영적인 습관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 기도부터 먼저 하는 것은 주님의 함께 하심,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것을 실제로 의지하고 실제로 그분을
붙잡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형식이나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가 돼가지고 기도를 먼저 안 하면 되나, 이런 것에 매여서 기도한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내 느낌에, 내 생각에 급한 것에 뒤로 밀리게 되죠. 그것부터 먼저 한 다음에 난 뭐 나중에 기도하면 되지. 그래서 기도가 통과 의례, 시간을 메꾸고 때워야 되는 일로 그렇게 취급될 때가 많다는 거죠. 기도를 잘하는 법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무엇보다 기도의 실질적인 능력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한번 그걸 경험해 보는 것입니다. 저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특별히 우리 가자지을께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힘들면 기도를 많이 할까, 그렇게 생각하실 거 없어요. 오히려 솔직히 부목사로 있을 때보다 담임 목사로 있으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바라보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그 목양실에서 하루 종일 뭐하고 안 나오나. 저는 거기서 할 거 다 합니다. 성경 공부도 준비하고 말씀도 준비했다가 또 답답하면 한숨도 쉬었다가 또 기도도 했다가. 저는 지금 자꾸 연습하는 것이, 우리가 전에 그 말씀 나눴죠. 무시로 하는 기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다른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그런 기도를 제가 자꾸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데 한국 교회도 많이 이 신앙의 어떤 모습들이 많이 좀 바뀐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전에는 정말 대부분 좀 이제 주로 권사님들은 당연하고 장로님들 집사님들도 이렇게 좀 신앙생활을 좀 하면서 이렇게 먼저 배우면 뭘 배웠냐면, 항상 기도를 먼저 하는 것을 이분들이 이렇게 따라 배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가져본 적 없으세요? 이제 권사님들이나 주로 목회자도 그렇죠. 그런데 어느 집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어떤 분은 옷장을 먼저 둘러본다? 이거 아니에요. 오늘 음식을 뭘 준비했는가 가서 냉장고를 열어본다? 그거 아니죠. 가면 뭐예요? 잠깐 자리에 앉아서 아니면 서서라 기도하죠.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대학생 때부터 왜 저걸 자꾸 기도하나, 제 눈에 굉장히 의식적으로 형식적으로 보였어요. 어떤 분은 우리가 이제 작은 거라도 먹을 때 기도하잖아요. 기도 안 하세요? 하죠. 근데 저는 그런 분들 많이 봤어요. 누가 사탕을 줘가지고 사탕을 까가지고 입에 쏙 넣고 보니까 기도를 깜빡한 거야. 이분이 이걸 딱 꺼내가지고 놓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도 저기 그런 거 본 적 있으시죠? 기도 안 했네. 그렇죠. 어떤 분은 짜장면 먹다가 이대로 두고 그냥 기도하는 거야 또. 저는 솔직히 옛날에 그런 모습을 우리 이제 선배들이나 아버님, 어머님이나 할머니, 할아버지들 모습에서 봤을 때는 그게 굉장히 좀, 제가 지금은 참 죄송하고 정말 회개하는 마음으로 드리지만 저는 그게 좀 위선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입에 들어왔으면 그냥 집으로, 하나님이 모르시나? 저는 그렇게만 생각했죠. 물론 그렇죠, 여러분. 사탕 깜빡 기도 안 하고 입에 넣었다고 해서 그걸 도로 빼놓고 기도할 것까지야 없을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렇게 하는 분의 기도의 자세, 믿음의 자세가 그게 귀하다는 것을 나중에 깨달은 거죠. 바로 어쩌면 우리가 61년 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있다면 어쩌면 그런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사님 요즘에는 이제 그렇게 이제 안 해요. 다른 사람도 안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다시 그것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위선적으로 하자는 게 아니에요. 먼저 누구를? 하나님을, 먼저 주님을 우리의 의식과 마음속에 새겨지도록 두자는 거예요. 어디 꼭 집에 갈 때만요
갈 때만이 아니고 출발하기 전에도 잠깐 기도하는 거. 저도 그러고 보니까 교회 이제 우리 그 교회 그 버스를 타고 어디 갈 때 저희가 이제 뭐 장례식 갈 때 이럴 때는 기도하는데 어떨 때는 하루 점심 먹으러 나갈 때는 기도 안 할 때가 많아요. 오늘도 안 했어요. 그 제가 이 설교를 이제 미리 준비해 놓고 제가 오늘 이제 이걸 또 이제 한번 보면서 또 기도하는데 찔리더라고요. 그냥 제가 또 저는 그러면서는 참 속이 없어요. 그냥 그러면 안 해도 되는데 그거 어떻게 나오는데 해야지.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일주일 전에 준비해 놓고 그렇게 해보자. 무슨 일이든지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옛날 우리 선배님처럼 하다못해 짜장면을 입에 물고라도 깜빡 있으면 기도하자 이렇게 결심해 놓고도 이게 습관이 안 되니까 깜빡깜빡 하는 거예요. 먼저 구하라고 하는 것이 이거보다는 훨씬 더 크고 깊은 말씀의 뜻이 있겠지만 그것과 함께 우리는 작은 것이라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생각 속에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것을 지금까지 하신 분들은 잘하셨고 이제부터 우리가 그것을 습관으로라도 드리자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듣는 분들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먼저 하자. 어떤 분들은 우리 이제 옛날에 우스개로 하도 어른들이 그렇게 다 기도하니까 이제 기도 효용의 법칙이라고 또 만들었어요. 우리가 젊은 우리가. 그건 무슨 말이냐면 가령 어느 집에 갔는데 혹은 어디에 뭐 식당에 갔는데 자, 밥 먹기 전에 기도했어요. 그러니 또 커피가 또 나와요. 그러면 이걸 또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사실 그런 건 뭐 따질 필요가 없죠. 그냥 기도하려면 하고 안 하려면 마는 건데 이제 저희가 한참 젊었을 때는 쓸데없는 것에 고민을 많이 했죠. 그래서 우리끼리 우스개로 만든 말이 기도 효용의 법칙이다. 한 장소에서 1시간 내에 나온 음식은 기도 안 해도 된다. 별 이런 잡스러운 것들을 다 만들었어요. 물론 뭐 심각하게 만든 건 아니지만 저는 오히려 무엇이 원칙이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미 제가 드리는 말씀에 의도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나는 무엇에나 놓고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이런 마음의 기도의 원칙을 세워놓으면 아니 뭐 금방 밥 먹고 기도했는데 또 과일이 나왔어요. 그럼 아이 뭐 아까 기도했는데 그냥 가지 이렇게 해도 그게 무슨 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나 나는 또 아이고 이 가정에서 또 무슨 또 사과까지 주시네. 우리 또 그러면 나 혼자라도 잠깐 기도하고 주님 또 이런 과일을 주십니까? 그것도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차를 또 주네. 주여 또 이것을 해야만 되는 의무나 형식으로 하면 피곤하죠.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신경 쓰이죠. 그러나 그럴 게 없습니다. 나는 이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는 이 일에서 나는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한다. 나는 자꾸 내 마음속에 그렇지 않아도 깜빡깜빡하는 이 머리 때문에 내가 오히려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자꾸 한다. 이렇게 한다 그러면 모든 것에 하루에 100번이라도 기도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루에 100번 정도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기도에 어떻게든 인도하시고 응답하신다는 것을 내가 확인하는 것이 되는 것이니까 성령 충만한다고 저 기도원에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늘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는 것을 습관을 들이면요. 아멘.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요즘에 또 자꾸 습관을 들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주여 혹은 주님 하고 제 입 밖으로 내는 거예요. 사실 저는 참 못됐었어요. 옛날에는 막 못된 게 무슨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고 좀 우스개 유머처럼 장난처럼 하지만 교만했어요. 우리 교회 옛날에 시골에서 교회 어른들은 왜 좀 툭하면 주여 주여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 젊었을 때 그 소리가 너무 듣기 싫었어요. 아, 왜 한숨 쉬듯이 주여 이런 것도 아니고 주여 주여 아니 왜 한숨 쉬면서 주님을 부르나 저는 그게 너무 싫었는데
나중에 제가 목사가 돼서 보니까 그것도 그냥 한숨, 에이 젠장, 이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아니 여러분, 아닌 말로 마음속에 뭘 생각하면 답답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에이씨 다 틀렸다. 아니 이거보다는 그 생각났을 때 주여, 이게 얼마나 아름답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참 이게 신앙이 깊지도 못하고 믿음의 체험이 없으니까 그런 어른들을 놓고 위선적이다, 입으로 왜 한숨 쉬면서 주님을 부르냐, 요런 이제 못되고 엉뚱한 짓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요즘에 와서도 더 자꾸 습관 들이는 게 입으로 주여, 주님, 이걸 많이 해보려고 합니다. 왜? 습관 들이자고. 여러분, 여러 가지 습관도 많은데 내 입에서 주님을 찾는 습관을 들이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솔직히 여기 이제 계신 분 중에 좀 젊은 분도 있지만 저는 이제 막가파예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60대 가는 내가 얼마나 산다고 뭐 남들 눈치 보고 살 게 뭐 있냐. 그렇죠? 여기 이제 그래도 40대 정기용 목사님이나 이런 분들은 뭐 이거 안 따라해도 돼요. 그러나 여기 이제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우리가 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눈치도 많이 봤는데 하나님과 관련해서 눈치 보고 살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제가 너무 적나라하게 말씀드립니까? 저는 그래요. 저는 적어도 내가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쌓아가는데 이렇게 하면 될까 안 될까? 이제 그런 눈치 보기에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살아온 날 대비해서 너무 짧아.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하나님에 관해서는 이제 그런 눈치 안 본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뭐 위선적이다, 형식적이다, 하려면 해도 나한테 그걸 대놓고 욕하지 않는 이상은 내가 뭐 주의를 하든 무슨 상관이야 하는 이런 마음이 저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기왕 다른 습관을 들일 바에야 경건의 습관을 들이고, 남들은 갑자기 왜 저 집사님, 장로님 이렇게 한숨 쉬지 뭐 주여 주여, 성경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뭐 그 구절하고 이건 달라요. 그런 거를 우리가 신경 쓸 게 뭐 있냐는 거예요. 호흡이 있는 자마다 다 여호와를 찬양하고 우리가 숨을 귀양 쉬고 내쉴 때마다 하나님을 부르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이 공감하시거든,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겠다 싶거든, 내가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중요한 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들어주시기 위해서 그 앞에 마치 조건처럼 우리가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을 확인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지혜로 깨우시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주님의 말씀의 약속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떠나지 말고 가지가 나무에서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얼마 전에 설교에 그 말씀도 나눴잖아요. 그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지나가지 말고 어떤 말씀이라도 우리 삶에 실질적으로 마음속에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인생에서 어떻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열매를 맺는지 우리가 한번 순종해보자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어렵고 복잡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제가 이제 제자훈련 그 교재에 이제 남은 이제 몇 과를 이제 쓰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이유를, 누군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심이라. 근데 그 앞에 14절 15절 무슨 말씀이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 민수기에서 우리가 많이 나눴죠. 민수기에서 불뱀들이 그냥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꽉꽉꽉 물어가지고 다 죽어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번 살려주시고 용서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저 불뱀처럼 뱀을 만들어서 높이 다루라는 거예요. 높이 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나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높이 달리는 그 뱀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 뱀을 보는 자는 살더라. 그런데
그 말씀, 그 민수기의 사건을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으로 이렇게 연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높이 달려 골고다 언덕에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쉽게. 그리고 그 예수를 믿고 바라보는 자는 우리 인생에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는, 예수 믿고 사는 신앙생활은 막 복잡하고 연구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제가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상관없어요.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은 신기한 분들 많았어요. 그분들은 국어 이 한글을 못 읽은 분들이 많았어요. 이름도 못 쓰고. 근데 성경은 읽어요. 또 그런 분들 보셨어요? 저는 실제로 봐가지고 그때도 이해가 안 됐지만 지금은 이해가 돼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분 자기 이름 못 써요. 오래된 권사님이신데. 그런데 찬송은 기막히게 따라 불러요. 하나도 안 틀려. 그럼 우리는 찬송은 외우시는 거겠지. 성경도 읽는다니까. 아니, 성경 66을 어떻게 다 외워서 읽겠어요? 읽어요, 성경은. 근데 딴 건 못 읽어.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지금 마음속에 확신으로 믿어지지 않거든 이 말씀의 약속을 하나님 내가 인정하고, 이 말씀이 제 인생에서, 제가 지금 기도하는 이 일에서 한번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번 역사해 주십시오.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내 삶에 경험될 때 이 세상에 다른 어떤 누구가 잘난 척하고 딴소리해도 거기에 귀가 휩쓸리지 않는 거예요. 어느 교회마다 무엇 때문에 힘들어요? 수근수근하고 뒷담화하고 딴소리하는 것 때문에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심지어 그런 식으로 교인들을 괴롭힌 사람이 자기가 시험 들었다고 그래요. 대한민국 모든 교회가 다, 미국도 마찬가지야. 그런데 그런 걸 이기는 길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습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두고, 어떤 일에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내가 어떤 일이든지 나는 바쁘니까 하나님을 더 구하고 찾는다는 이런 것이 그냥 어떤 사람의 간증이 아니고 나도 그렇다 하는 것이 우리에게 확인되고 경험될 때 우리가 너희 믿음대로 되라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아무리 사소한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먼저 기도로 주님께 부탁드리는, 나는 먼저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한다, 이제는 그런 것이 내 안에 아주 중요한 신앙과 인생의 원칙처럼 한번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여기 계신 한 20여 분들하고, 그 다음에 오늘 온라인 듣는 분들이 몇 분인지 모르지만 한 50명만 이대로 해가지고 경험한다면 우리 교회는 한국 교회를 뒤집어 놓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숫자가 일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분명하고 강력히 경험한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이 세상은 숫자가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들도 어느 때인가 그렇게 이제 따라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오래 믿은 사람이나 금방 믿은 사람이나 상관하지 않아요. 많이 배운 사람, 조금 배운 사람 상관하지 않아요. 종이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헬라인이나 누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동등한 거예요. 그러니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실제적인 능력이 되는 것을 내가 인생에서 확인하고자 애쓰고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먼저 주님께 기도하고 저와 여러분의 안에 거룩한 경건의 습관들을 갖고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그로 인해 가정이 변화되고 그런 사람들 말미암아 교회가 변화되고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바꿔가는 줄로 믿습니다. 꼭 해봅시다. 꼭 해봅시다. 이제 교육자들은 내가 벌써 이 말하면 이제 무슨 말 할지 알죠? 내가 그걸 물어볼 거야. 했는가 안 했는가. 하여튼 제가 뭐 이걸 해라 저걸 해라 얘기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도 아무리 사소한 것보다 나는 먼저 기도한다.
먼저 기도한다. 먼저 기도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는 그런 일들이나 그런 횟수가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래 다른 사람들은 바쁘고 신경 쓸 일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생각도 못하고 일주일이 후루룩 지나가더라도 우리는 매일 매순간 나는 먼저 기도하지 않고는 안 하기 때문에 직장을 출발하기 위해서 택시나 버스나 자동차에 탔다가도 탈 때 어떻게 주님 이제 그곳으로 갑니다. 오늘 하루도 간단하게 주님 지금 갑니다. 인도해 주십시오. 할 수 있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제가 뭐 나중에 기도에 관해서 우리 공부하겠지만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그걸 빼면 예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십니까? 그런 게 쓸데없는 걱정이에요.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이미 우리 안에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를 빼먹었다 해서 야, 네 기도는 오늘 탈락이다 이렇게 하시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언제라도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집을 나가기 전에 또 일하는 중이라도 수시로라도 또 교회적으로는 많죠. 이제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여기 계신 우리 리더들이 제가 이제 저럴 때도 기도하는구나 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보여주길 바랍니다. 우리 입에서 기왕 쉬는 한숨, 그렇죠? 우리 한숨 많이 쉬잖아요. 기왕 쉬는 한숨 어떻게 쉬자고요? 저랑 따라해 보세요. 주여. 네.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에이씨, 이거보다 훨씬 낫잖아요. 에휴, 진장, 뭐 훨씬 낫잖아요. 주여. 답답합니다. 시편 40편이 그거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사람들이 나더러 종일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그게 다 웅축돼 가지고 한마디로 뭘 나와요? 주여, 주여. 아멘. 이렇게 해보십시다. 중요한 것은 꼭 해보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오늘 말씀을 그냥 아주 실제로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중요한 건 해보는 거예요. 아는 거, 배우는 거. 아이고 오늘 이 목사님이 한 2주 쉬고 오더니 아유 그분이 그냥 또 재밌게 하시네. 이거 아무 소용없어요. 잊어버려도 먼저 기도한다. 나는 한숨을 쉬어도 주님을 부르면서 한숨 쉰다. 아멘. 우리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실질적인 능력과 힘이 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또 우리가 그동안 경험하셨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다가 실망하는 거 당연합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되 절대 낙심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하신 이유도 거기 있습니다. 오늘 먼저 모든 일에 나는 이제 오늘부터 모든 일에 먼저 기도한다. 나는 한숨을 쉬어도 주님을 부르면서 한숨 쉰다. 요 두 가지만 우리 마음속에 두고 주여 먼저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여 먼저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두 번을 부르짖으며 오늘 말씀 독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먼저